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0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상 창세기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은 그냥 짧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문을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은 이 별로 대수로워 보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길게 이 서술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는요 뭐 몇백 년 살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몇백 년 거의 뭐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살다가 죽었더라 뭐 그 정도로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하는 게 이게 모세의 진수입니다. 모세는 요약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짧게 줄이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완전히 줄여버리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줄로 그냥 줄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창세기 17장부터 21장 7절까지 내용 17장부터 21장 7절까지 내용이 거의 전반적으로 따지면 거의 4장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 4장 정도의 분량이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 창세기에서 17장부터 21장 7절까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15장에 언급되어진 내용이 뭔지 아시죠? 15장에 언급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사건과 그리고 이 99세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의 텀이 자그마치 14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4년이라는 텀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14년이라는 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15장과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언약을 끝까지 이제 신뢰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하갈을 첩으로 얻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4년 동안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그리고 14년 없어져 버리고 곧바로 1년 동안의 사건을 4장에 걸쳐서 쭉 수록한 내용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하나의 또 중요한 구조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1년 동안의 삶을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1년 동안의 삶이 이 이삭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취시키려고 했던 사건, 이 사건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죠. 그렇죠?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건이 소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질문 좀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인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삶의 흔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 내용 아닌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살았는가?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낳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자연인처럼 그냥 거의 15년 정도 가까이 되는 생활을 이렇게 살아도 이것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와 관계가 뜸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이 막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굉장히 지옥 같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도 그 기간을 겪지 않았을까.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아무런 발전도 없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건도 없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 1년 동안 사건은 과연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1년 동안의 사건을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이름과 사례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높임 받는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 하게 되면 아브람 하게 되면 돼요. 큰 아빠 아브람. 예, 외우기 쉽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큰 아버지 또는 높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이라 하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사례는 뭐예요? 사례, 이게 참 사례 이름이 나의 공주예요. 예, 좀 민망합니다. 예, 나의 공주. 예, 사례가 약간 공주병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름 이렇게 짓지 마세요. 예, 사례 이름이 나의 공주였는데 사례 이름을 하나님께서 참 거슬렸겠죠. 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로 바꾸셨어요. 사라로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제 개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1년 동안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의 할례 받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할례 받는 장면 어디 나오죠? 17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할례 받는 장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때 언약의 성취되기 이전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름이 바뀌고, 이걸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소유가 됐다는 것. 고대 시대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존재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소유물이야 라고 하는 고대식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그 이름이 바뀝니다. 두 번째, 그 소유가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할례죠.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속에 율법 지킴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의 할례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열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먼저 그 1년 전에 그 과정을 하셨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며 부지 중에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하는 사건. 이렇게 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중보하는 사건이 나오죠. 넷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사건으로 통해서 롯의 두 딸이 누구의 조상을 낳게 되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이제 시조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이 다섯 가지 이 중심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 1년 안에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 벌어진 사건. 근데 모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4장에 걸쳐서 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이 1년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독자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독자가 누구죠? 1차 독자? 출애굽 1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에이스지어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세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항상 서론 부분이죠. 그렇죠? 서론 부분은 항상 어떤 얘기할 때 서론은 전체의 내용을 딱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17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과연 완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1년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본문이 소개되기 바로 이전 사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뭐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호소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책망한 사건에서도 이것이 윤리도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좀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쁘게 평가하는 어떤 표현도 모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삭 출생 사건을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 있죠. 뭐가 눈에 들어오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하는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에 이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됐다는 것은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서론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2절에 언급했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게 돌보셨죠? 아비멜렉에 의해서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돌보셨고, 사실 이거를 간추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뭘 행하셨죠? 임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시니,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충실한 분이신지, 언약에 얼마나 충실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계속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는 창세기 17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 신약의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도 언약에 충실하셔야 되고 우리도 언약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었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넘기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만약 하나라도 임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돌보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완전했다는 건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다 지키는, 그리고 온전히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 그는 실제로 생후 8일이 넘은 사내아이를 비롯하여 자신과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예외 없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얼마 후 18장에 나그네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면서 옳다고 확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할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확정받는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나와요? 흥미롭습니다. 할례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 두 명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죠? 네가 할례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으니까 이제 내가 언약 지켜줄게 라고 확인 도장을 다시 찍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 사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부도덕했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별로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아무런 질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언급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그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약을 실패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결국 언약의 성취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자꾸 뭐 때문에 흔들리죠? 우리 행위 때문에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흔들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확실성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건 내가 옛날에 좀 착하게 지내면, 내가 좀 경건하게 살면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경건이 좀 무너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 확신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제 자식을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족보에다 올렸습니다. 김개똥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족보에다 올리고 난 다음에 얘가 하는 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족보를 팝니까? 아니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는 유산도 얘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거는 얘가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얘와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라 모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난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심이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위인전기 보듯이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인물 탐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자꾸 위인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에 신실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후에 창세기 17장 2절에서 그러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것을 수행하시고 성취시켰으며, 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기적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사례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막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비멜렉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례가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저 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적을 유도하죠. 근데 기적을 유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가 안 일으키고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도덕성이라든지 신앙적 나약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가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랄왕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브라함에게 면죄부를 줄 의도는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큰 꾸지람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에 성실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기적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책망하는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그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같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타락하고 자꾸 범죄하고 자꾸 문제 일으키잖아요. 근데 약속의 성취는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언약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린 쉽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언약을 지켜주실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죄를 하죠? 야, 네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 있는 언약의 성취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언약의 근거는 그리스도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꾸 모세가 강조하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항상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저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의 삶에 우리가 좀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걸 자꾸 꿈꾸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면 해야죠. 근데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항상 저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제일 불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어떤 그 두려움이 없냐면, 예를 들어 교회는 아수라장 같은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으면 뭐 결국은 승리할 텐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승리할 텐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일을 자꾸 수습하려고 이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져요.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줄이고,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자꾸 성경과도 멀어진 삶을 자꾸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이 준행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가정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좀 망했는데요.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건이 그때는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자꾸 하는 소리 있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초라한 것 같죠. 지금은 여러분들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근데요, 이 속된 말로 그래요. 두고 보자 말이에요. 두고 보자. 5년 후, 10년 후 두고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내가 이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네가 이길지는 사실은 5년 후, 10년 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너무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당장 내가 뭔가 이겨야 되고, 현재 당장 내가 무엇인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과 약속과 같은 유형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7장부터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 봅시다. 27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법을 보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구도 너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충실하면 그 누구도 너에게 오는 저주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27장에서 얘기하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그 가르침, 이사야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소극적으로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 즉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밥 굶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밥 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굶으라는 것은 상징적 개념입니다. 진정으로 굶겨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니네들 밥은 굶어가면서 남 괴롭히더라. 니네들 밥은 굶어가면서 남의 거 약탈하던데, 니네들 밥을 굶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사람들 내리 밟던데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의 정신, 스피릿은 내다버리고 겉모양만 자꾸 흉내내는 것, 이것에 관해서 질책을 한 게 이사야서 5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스피릿이 중요한 거야. 정신이 중요한 거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뭐 단편은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래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 많이, 어떤 교회는 막 그래서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아. 새벽기도, 뭐 개업 예배, 무슨 예배, 뭐 그 장례식 때 예배 많이 할수록 좋다고, 뭐 예배를 뭐 발인 예배, 무슨 예배에서 예배 많이 하죠. 뭐 졸업 감사 예배, 그 박사 학위 뭐 예배, 뭐 별의별 예배 다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없고 모양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모양만. 근데 금식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가 뭡니까?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느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언제 응답해요? 이렇게 해야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기도를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저는 변화가 없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저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는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지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점검하지 않고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제가 뭐라 그래요? 피상적인 거라 그랬죠. 피상적인 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했으니까 응답 됐겠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응답된 거야. 응답된 거 좀 믿어.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점검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그 마음씨 좋게 생긴 권사님들 자꾸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금식했잖아. 금식했으면 된 거지 뭐. 금식했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적으로 봐야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금식의 정신, 금식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 같아요. 내 치료가 급속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교회 이게 안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부르짖어야 되나요? 다 귀 따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약속의 문제니까. 응답하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야, 여러분 이거 경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그거 아닌가요? 마른 곳에서도 우리 지금 뭘 누리는 거죠?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렇죠? 온통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나요? 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육신의 욕망이 앞서면서 육신의 욕망을 먼저 채워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를게요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채워주면 순종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려고 들잖아요.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헌신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순서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로 가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비록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듣더니 아비멜렉도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받은 전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2등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던 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면 진짜 넘어져도 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산업화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건 인류 역사상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계속 복을 받고 아무도 이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린 그걸 잊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우선순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 당시 어땠습니까? 피곤해도 기도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이 임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과 동록이 슬지 않으며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게 이제껏 내려졌던 복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내려졌던 복이고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각각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정말 아멘해도 여러분 기복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는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결코 그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믿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을 보였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결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함이 가능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이 가져다 준 결과가 매우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웃음이 물론 여기서 이 믿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말의 그 뜻이 뭔죠? 웃다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성이 그 우시였어요. 우시. 근데 이름이 스미였어요. 스미. 네, 뭐죠? 웃음이. 네. 그래도 여러분 이름 경연대회 나가서 뭐 대사인가 뭐 소사인가 한가 뭐 받았대요. 네. 하여간 상 받은 이름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름은 스미야 그게 굉장히 외국적인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스미. 예. 지금 걔 지금 나이 좀 꽤 먹었을 텐데. 예. 하여간 웃음이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은 무슨 아니 패스 얘기하다 보면 실명 거론되면 또 이게 좀 골치 아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패스합시다. 하여간 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 자매 이름 웃음이 하게 되면 사실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삭인 거예요. 이삭.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웃음이 그냥 주어진 웃음인가? 그렇지 않죠. 뭐죠?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웃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이 웃음이 쉽게 웃는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웃는 웃음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 웃음이 나중에는 뭐로 가죠? 슬픔과 근심으로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웃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사라도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대를 이으시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같이 웃어줬겠죠. 예, 저는 사라가 그렇게 나쁜 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삶은 웃음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죠. 믿음의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웃음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 과정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웃음이 자기 혼자만 즐기는 웃음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자신과 함께 웃는 그런 웃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웃음, 이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맛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웃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함께 웃는 웃음을 맛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과는 웃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웃음을 추구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웃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웃음을 포기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현재 웃고 미래에 탄식하는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슬피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냐에 관한 인생. 근데 인생은 이렇게 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항상 현재 웃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왜 바라보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웃음, 그거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인내하고 지금 힘들어도 극복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뭘 주리라. 이기는 자는 뭘 주리라.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거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신자의 덕목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견고한 인내. 그 견고한 인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 웃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 웃음은요, 모든 사람을 같이 웃게 만드는 웃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웃음만을 위해서, 현재의 자기의 웃음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남의 웃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웃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로 만족해합니다. 직장 안에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웃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중에 국가까지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어둠이 어디서 왔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위관직자들의 지금 문제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소위 힘이 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나 하나 웃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들의 눈물, 저들의 고통소리, 저들의 신음소리를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웃음을 위해서 그들의 웃음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 세대의 사람과 성도의 삶을 구별짓는 중요한 성경적 특징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이거죠. 우리는 언제 웃는 사람인지 이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미래 우리가 슬퍼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슬퍼하지만 슬픔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다 졸며 잘새, 다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에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자들이 신랑이 올 때 환희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차 그 환난에서 통과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건가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목회사역도 제가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게으름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때는 목양실에서 희덕거리면서 편하게 뒹굴거리고 있겠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죽쓰고 내려오면 그때는 웃지 못하죠.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라고 하는 걸 애통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이것의 반복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슬퍼하고 날마다 앞으로 웃는 삶 이것의 반복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웃고 항상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현재 남들이 웃을 때 언약의 성취만을 바라보며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호소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웃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웃음이 되는 웃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웃음은 다른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웃음이거든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요, 이 웃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언약의 성취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온전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최종에 웃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라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의 웃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사 현재에 땀을 흘리고 현재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미래에 겨울 뗐을 때에 우리가 안식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항상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